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환자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적은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간호사는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들에게 행하는 이 적극적인 연명 치료에 대단히 회의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 연명 치료라는 건 뭐 이야기만 딱 들어봐도 알겠지만 기계에 의해서 기계로 이 식물 인간의 이 상태를 계속 연장을 하는 거죠. 아무리 의술이 발달을 해도 병과 장애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혹시 그런 병이 걸리면 나에게 왜 그런 병이 걸렸을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유대인들은 이런 불행을 죄와 연결을 했습니다. 죄와 연결해서 모든 불치병이나 장애는 조상이나 혹은 당사자의 죄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행들이 오늘날 또 병명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듯이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인간의 인식 저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그렇게 밖에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원인이라고 해야 그래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치유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다 그래. 처음 시작은 다 좋아요.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더 옥죄는 수단으로 이것이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불치병을 앓거나 장애인들은 그 불행 자체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때문에 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선입관에 다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 바로 그런 왜곡된 그런 선입관에 저항을 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등이 굽은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 사건 대단히 놀라운 거죠. 이 놀라운 이 사건을 보고서도 회당장은 자기의 주장과 이념 때문에 비난을 하고 분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의 이런 거짓과 위선을 보면서 성령 강림절 11번째 주간에 우리가 훈련한 내용은 위선 버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선 버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과 뒤에 나오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13장 6절에서 9절 앞에 나온 비유가 있죠.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끝나고 18절부터 21절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를 고려를 해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앞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뭡니까? 바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것도 언제 해야 되느냐?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시급히 회개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할 때는 미미합니다.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에 영향력이 커져서 정말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건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미천한 미미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미해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반드시 놀랍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탄을 패배시켰어요. 이 바로 등급은 여인, 바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귀신 들려서 그랬다 그랬는데, 이렇게 사탄을 퇴치한 사건, 사탄을 패배시킨 이 치유 사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두 비유 사이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느껴지지만 즉시 회개하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기적 이야기예요. 그 패턴대로 기적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4절부터 17절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그 기적 이야기 때문에 촉발된 안식일 논쟁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논쟁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누가는 잘 아시는 대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 그래서 여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가 제외한 여자들의 이야기,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즐겨 그 소개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는 남자를 쓰면 반드시 여자를 씁니다. 여자를 쓰면 반드시 남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인을 고쳤기 때문에 14장 1절부터는 수정병 걸린 남자에 대한 치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누가는 여인에 대한,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10절, 11절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본문에 두 가지 장면이 교차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 집회, 예배 장소 혹은 공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은 뭐냐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등을 펼 수 없었던 한 여인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이 병을 쉽게 말해서 곱추라 그럽니다. 곱추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땅만 보고 다니죠. 땅만 보고 다니고 사람 보면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비참한 운명을 많이 저주했을 거고 혹은 자살 시도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여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 2000년 전입니다. 이런 장애인들은 가능하면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왜냐? 나를 동정해주는 그 눈도 불편하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눈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집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도 아닌 이 여자가 이러니까 어감이 좀 이상한데 성경에 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여인이 회당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늘상 회당에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이 여인은 늘상 회당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 소리도 안 했고 누가 이 여인 병 고쳐달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연히 그녀를 보고 부른 것을 보면 아마 이 여인은 평소에도 회당에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여인은 그렇게 나왔지만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이상의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1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서 어떻게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 누가는 이 여인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다른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연히 그녀를 보고 부르고 고쳐 안수하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척추가 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 것이 당시의 통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취임 설교다 그러는데 그 취임 설교에서 밝히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예, 예수님의 취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공생애를 시작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이것을 예수님의 취임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포로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이 일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 극적인 장면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회당장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회당에서 곱죽병 환자, 그러니까 척수염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다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에 눌려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인데, 자, 여기도 보면 회당장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그 14절 우리가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예, 그까지 읽겠습니다. 그까지 읽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분냈다 그랬죠. 분냈다. 분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으로 이 불치병을 고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화를 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써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현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이나 고정관념을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를 지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고정관념,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과 간섭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회당장이 뭔가 분노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 회당장은 뭐 할 일이 없어서 공연히 예수님을 트집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긴 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공생애에 종종 있은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도 사실은 다 불법이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공연한 일로 트집을 잡혀서 그가 누명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하는 그 절차도 다 불법이었어요. 대낮에 해야 되는 다 야밤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트집을 잡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누명의 전조가 오늘 본문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나 오늘 본문처럼 병을 고친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이 회당장은 그럼 악의 화신들인가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을 우리가 우리는 오늘 저기 다 죄인이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려면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예, 주류입니다. 그들은 악의 대표자들이 아니라 정의의 보루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악한 일을 했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유대교, 우리 나라를 요즘도 말만 하면 안보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슨 배배 꼬여가지고 맨날 트집이나 잡고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행위를 보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회당장은 14절을 보시면 아까 읽어본 대로 회당장은 예수님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사실 무리들에게 분노하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읽은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자, 무리들에게 노를 바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너희 병이 심하고 중하다고 해도 안식일에는 안 된다. 주중에 6일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6일이라는 날이 있으니까 다른 날에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마도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분노가 백성들에게 향했지만 당연히 예수님 향한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의 이 논리는 정말 정연한 논리예요. 장애인 치료를 이 사람이 절대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안식일만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안식일에 나와서 병고침 받으려고 하느냐? 주중에도 예수님 주중에도 있을 거니까 주중에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척수염을 앓던 사람이 안식일 다음 날에 치료받는다고 해서 별 문제 없지 않냐? 그렇죠? 오늘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죽을 병이 아니니까. 그래서 안식일만 피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당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불행한 운명에 처한 이 사람들도 고침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사람의 생각은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틀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이 조금 이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의 분노가 정말 순수하게 안식일만의 문제 때문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혹시 그것만이 아니라 회당장 자기 개인의 자존심이나 혹은 열등감 아니면 권위의식도 이유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열등감 때문에 사람을 시기하거나 모함하거나 위선을 떠는 모습에서 우리는 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해방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회당장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제도의 뿌리를 조금이라도 살펴봐야 됩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10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10계명은 두 가지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창조와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된 바로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바로 제7일째는 쉬어야 한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쉬어라 하시기 때문에 쉰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날이 안식인데,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혹시 띄울 수 있습니까? 신명기 5장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이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 4계명이 다릅니다. 안식일 계명이 달라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루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쉼, 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사회적인 이유예요. 출애굽시켜서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 너희 보고 쉬어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해방입니다. 해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과 해방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왕이든 귀족이든 신하든 종이든 혹은 노동자든 아니면 비정규직이든 백수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그래서 이 10계명의 하나로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자, 이런 전통을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 그래도 출애굽기 안식의 계명과 관련해서 보면 이건 안식일 규정 위반입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 반복된다면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 체제가 붕괴될 수가 있고 유대 사회, 나라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앞으로 이 안식일을 피하고 뭡니까? 평일 나머지 6일 동안에 와서 병 고침을 받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설득력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반론 핵심은 16절입니다. 이 16절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니까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신명기의 계명 해방돼야 되는데 더더욱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 이 매임에서 해방시키는 것,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경건한 형식이나 종교적 이념으로 전락해버린 이 안식일의 본질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생각을 해체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굳이 왜 안식일을 했겠습니까? 내일 해도 되는데. 바로 내일 고쳐도 되지만 이 안식일 제도의 잘못된 이 왜곡된 인식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이 충격요법으로 오늘 고치는 겁니다. 바로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안식일에 고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더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상태로 보면 병든 여인에게 있습니까? 회당장에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땐 회당장에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의식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본질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바로 해방입니다. 18년 동안 사탄에 묶여있던 이 여자의 해방, 바로 그런 일이 창조와 출애굽을 뿌리로 하는 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얽어맸던 모든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바로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우리들이 해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자랑스러운 일들 남들이 알아주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겐 많습니다. 바로 그것도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에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회적인 조건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 그러니까 쉼과 해방 두 가지로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의 의미만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기도 하셨지만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미리삭을 잘라, 배고픈데 뭘 먹었다,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왜 안식일에 배고플 때 먹고 그리고 사람을 고쳐줬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인간의 해방이에요. 인간의 해방.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는 늘 안식만을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은 다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동네에 병원이 내만 합니다. 병원을. 근데 병원 내가 교회에다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그날에 누군가 병이 들어서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을 지경인데 문을 닫았네. 이 병에서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어놔야 되죠. 근데 문 열어놓으면 죄가 된다. 안식도 있으니까 그 문은 열어놓지 말고 누가 두드리면 주세요. 약국 간 사람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돈 받는 게 뭐하다 싶으면 돈 받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것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지금까지도 인간 해방을 위해서는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기도 하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은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본질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18년 동안 곱추병을 앓은 여자처럼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이 점점 더 병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안하게 생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학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놓고 적대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다 해방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독교는 푸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당장의 말처럼 안식일에는 좀 참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좀 참으라는 이 말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통과 관습으로 모든 것을 묶어버리는 역할을 우리 기독교가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양날의 칼입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가면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해방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위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5절 읽은 대로 보시면 예수님은 회당장은 물론이고 회당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합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과 정면으로 대응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15절에 보시면 소나 나귀, 자기들 가축들이 목마르면 안식일에도 끌고 나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물을 먹일 수 있어요. 그렇게 율법을 가축에게는 관대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사람, 이 사람이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융통성도 자비심도 없이 매정하게 안식일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짐승은 먹여도 됩니까? 짐승 가진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요. 자기의 재물은 축내지 않겠다는 나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내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제 말 안 들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에서 해방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서는 해방이 돼야 합니다. 외식한 자, 이것은 바로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그것이 위선인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고 나름대로 착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의 말에서 보듯이 나름대로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신앙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싸울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요. 그럼 절대로 싸울 때는 인간적으로 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싸워서 이기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지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이기겠다?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위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대단히 마음이 답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들으면서 내가 지금 신앙의 본질에 그건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위선에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난 잘 분간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궁금함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실제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신앙이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히 17절을 보시면 회당장과 예수님 사이의 충돌이 두 무리 사이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청중이 둘로 쪼개졌다 하는 거죠. 대적들은 부끄러워하고 백성들은 기뻐했다 그럽니다. 모든 대적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들은 외식 곧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외식 곧 위선이 예수님에 의해서 통째로 다 폭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끼리만 있으면 그게 어두움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밝히 드러납니다. 통째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효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나 있어 왔던 그냥 그대로의 평화, 늘상 있는 그대로의 질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 말씀과 예수 행위로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의 말씀은 뭡니까? 역설, 역전, 반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이 굽은 여자를 도움으로써 평화가 깨지고 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면 그런 위기는 반드시 겪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위기를 겪지 않으면 우리는 늘상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8년이나 장애를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이 회당장은 전통과 이념을 앞세워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안식일은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그에게 안식일은 이미 이념이 되고 전통이 되어서 위선으로 가득 찬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바로 복음을 가장한 위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위선이 없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간에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복음을 회복하여 진리를 품고 위선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거짓 없이 위선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가볍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